7인이 본 지옥.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자 신성종 박사, 미국 사람 메리 팩스터, 무신론자 박영문, 전도사 박현, 열심 있는 구도자 김웅삼, 에콰도르의 18세 소녀인 안젤리카, 역사학자 박용규 등 교수, 무신론자, 열심 있는 구도자, 전도사, 목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에콰도르 사람 등 다양한 사람에게 지옥을 보여주시사 직접 체험한 그 비참하고 불행한 지옥을 전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을 느끼며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핵반사능의 공포를 보면 예수님의 이연하신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저에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비참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사 7인이 본 천국에 이어 7인이 본 지옥에 대하여 CD로 만들어 선물로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 신성종 박사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저는 신성한 종이 되라고 신성종이라 이름을 그렇게 제 아버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사람이 신성하지를 못해요.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지 못했던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단에 시인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 그동안 시집을 4권을 냈습니다. 어제 새로운 시집이 나왔는데 종려나무 숲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4번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전 욕심이 많아서 시인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본래는 제가 몇 번이나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PhD를 받기 위해서 제가 고생 해가면서 겨우 받아왔는데 거기에 가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대신에 갔던 분이 두 분이나 세상을 뜨셨어요. 그하고 저하고 무슨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이 제게 와서 걸려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제게 걸려요.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는데 하고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합동 측의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 뭐 환상을 본다, 뭐 간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도 좀 해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설교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암만 해봐도 교인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 제게 직접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매일같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깨고 일어났더니 저희 집사님이 그래, 여보 그거 적어놓으라고. 잊어버릴 테니까. 되게 환상 본 거는 긴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릴 테니까 적어놓으라고. 적어놓고서 그걸 책으로다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지옥문을 딱 보니까 그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여라.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다만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뿐이니라. 그런 구절이 이렇게 제게 보이더라. 아무튼 제가 본 지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거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가면 정말 목이 마르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강이나 호수나 나무나 풀까지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독 그 물질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세 번째는 손을 굽힐 수가 없어서 거기에 뭐 먹을 만한 것이 있어도 먹질 못해요. 그래서 뼈만 앙상한 마치 말기 암 환자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나 말을 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바벨탑에서 그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제가 본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환상을 보신 분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자기는 그런 식의 환상을 안 봤다 그래요. 그것을 저는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환상을 볼 때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진을 찍을 때 한 컷 한 컷 찍듯이 그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깨고 난 다음에 2층인지 3층인지 뭔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억하기로는 3층으로 제가 그것을 근데 가장 그 지하 3층 거기가 제일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 중심부에 무저갱이 있어요.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 거기에 사탄 마귀가 묶여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사탄 마귀가 거기 묶여 있으면 왜 요새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왜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하려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사탄 마귀는 루시퍼입니다. 광명의 별로 우리말로는 광명의 별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 그 루시퍼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니까 동관에 선한 사람들이지만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구나.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소위 돌을 닦았던 성직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거기 많이 있고 이슬람교의 뭐 어떤 사람도 있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마호메트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거기 다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공자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가난하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지옥 중에 1층은 고통이 그래도 지옥에선 제일 적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북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던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동관에 갔더니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더라고요. 서관에 갔습니다. 음행하고 마약을 즐기던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남관을 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족을 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북관을 갔습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뇌물 먹으면서 지위를 누렸던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을 갔습니다. 여기가 제일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동관을 갔더니 독재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그런 사람들, 유괴범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서관을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는 살인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살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 자살자나 남을 죽인 사람이나 똑같은 벌을 받는구나.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남관을 갔더니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존경을 받았던 신부들과 승려들과 또 어떤 목사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관을 갔습니다. 북관을 갔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 특히 천당표를 팔고 재림 예수라고 선언했던 이단자들,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때 왜 천당표 10만 원씩 팔 때 여러분들 혹시 사신 분 안 계십니까? 그 사람이 저하고 관계되었던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래서 천당표를 10만 원씩 파는데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그래서 그때의 그 관할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수사하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 기억하세요? 세상 얘기는 잘 모르시는구나. 성경 얘기만 알죠. 아마 그 사람은 급행열차를 특별히 표를 끊고 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마와 오른손에 새겨져,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 둘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혼자만 호의호식한 것. 세 번째는 제자 훈련한답시고 자기 제자들만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것. 네 번째는 기복신앙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키운 것. 그런데 저는 이 지옥에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히틀러와 스탈린과 김일성과 중국에서 성직자만 26만 5천 명을 죽인 무종황제 845년에 죽은 그 사람도 보았고, 천주교 말살 정책을 편 웅정황제 1722년도에 죽은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도 보았고, 선교사 241명과 신도 5만 1000명을 죽인 의화단원들, 그 사람들이 마치 북어 이 코를 쭉 끼었듯이 코가 이렇게 끼어서 있는 걸 제가 보았고, 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 모태똥도 거기서 보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도조 히데키도 보았고, 안중근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도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사람 메리 팩스터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실 내용은 소설의 내용이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영화 시나리오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영계를 체험한 캐서린 백스터 여사의 체험담을 기록한 책에서 발췌하여 녹음한 것입니다. 실제 체험담이지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효과음도 삽입되고 반입체 낭독 형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CD를 제작한 목적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 각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절대로 이 지옥에 가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각 사건마다 예수님께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천국에 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과 영생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1976년 3월이었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며칠째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고 있던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의 권능과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다. 하나의 밝은 빛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방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달콤하고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 나를 감싸왔다.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나는 너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니라. 너에게 계시를 주어 성도들로 하여금 나의 재림때를 준비케 하여 많은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둠의 세력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나의 심판도 사실이니라. 내 영으로 너를 지옥으로 안내하여 이 세상이 알아야 할 것들을 먼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앞으로 너에게 많이 나타나리라. 나는 너희 육체에서 너의 영을 데리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너는 앞으로 책을 써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과 이상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노라. 너와 나는 함께 지옥을 걷게 될 것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내 말은 사실이며 진실하며 믿을만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 나 이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사랑하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요? 하고 물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캐터린, 내 영으로 너를 지옥으로 안내하겠다. 그리하면 너는 지옥의 실체에 대하여 기록할 수 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지옥이 실존함을 알릴 수 있으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순식간에 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가 됐다. 나는 내 방을 벗어나 위로 하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 저 아래로 나의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보였다. 집 지붕을 통과해서 위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내 육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육체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 지붕이 완전히 벗겨진 것처럼 내 가족들의 잠자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다. 이때 주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며 두려워 말라. 예수님과 나는 터널에서 내려 어느 한 길로 들어섰다. 길 양쪽으로는 큰 들판과도 같은 땅들이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불구덩이들이 있었다. 이 불구덩이들은 지름이 4피트에 깊이 3피트, 그릇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지옥 왼편 다리 쪽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불구덩이들이 있단다. 자, 이리로 오렴. 그것들 중 몇 개를 내게 보여주리라. 나는 주님 곁에 섰다. 그리고 불구덩이들 중 한 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불구덩이 안쪽 벽은 유황으로 되어 있었고 마치 수처럼 빨갛게 빛이 나고 있었다.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는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온 한 영혼이 있었다. 이때 불이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더니 큰 불이 되어 그 영혼 전체를 휘감아 버렸다. 그리고 다시 수그러졌다. 이어서 곳곳에서 고통에 호소하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불구덩이 속에 있던 영혼은 해골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주님께 외쳤다. 나의 주님, 저들이 저곳에서 나올 수는 없나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해골 모양의 사람이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흐느끼고 있었다.
주님 하며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그것은 여자의 음성이었다.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그녀를 불구덩이 속에서 끌어내주고 싶었다. 그녀의 모습은 내 가슴을 찢어질 듯 아프게 했다. 더러운 회색 먼지 속에 쌓여있던 해골 모양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놀라움 속에 그녀의 음성을 들었다. 그녀의 육체는 넝마 조각처럼 너덜너덜 뼈 위에 걸쳐져 있었다. 불이 타오를수록 썩은 육체는 바닥으로 뒹굴어져 갔다. 눈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당연히 머리카락도 다 타버리고 없었다. 작은 불이 그녀의 발에서부터 시작하여 온몸을 타고 올라가더니 큰 불로 번져갔다. 결국 이 여인은 항상 불 속에 타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깊은 내부에서부터 고통과 절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님!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수많은 구데기들이 그녀의 해골을 타고 오르고 있었다. 이 구데기들은 불에도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자기 속에 기어다니는 수많은 구데기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단다. 이 여인은 큰 고통의 소리로 외치며 처절하게 흐느끼더니 결국 실신해버렸다.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작은 소리로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 여인은 왜 여기에 와 있는 건가요? 자, 이리로 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죽은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신음소리와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와 더불어 사방에서 흘러나왔다. 지옥에는 조용한 시간이란 없었다. 공기 속에는 죽은 영혼들의 소리와 썩어가는 시체 냄새로 자욱했다. 우리는 다음 불못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곳에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외치는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들이 외치는 음성만 들어도 나는 그 영혼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었다. 크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당신께 빕니다. 저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예수님도 우시고 계셨다. 그 남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외쳤다. 주 예수님, 죄로 인한 고통을 이제 충분히 받지 않았나요? 제가 죽어 여기 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기록되었으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복음을 비웃던 모든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너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그들을 비웃었으며 결국 복음을 거절하였다. 비록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너는 나를 박대했으며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기회를 수없이 주셨다. 그러나 너는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우셨다. 세 번째로 무신론자 박영문 씨의 지옥에 가서 체험한 간증을 듣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날 밤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여러분이 보지도 않고 믿던 천국과 지옥을 보고 듣고 세상에 나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해서 제가 요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런 자리를 서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를 보고 70분간 보고 왔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광주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키도 조그맣고 체격도 적지만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는 틀린 사람입니다. 나는 방탕생활을 약 17, 18년 동안을 방탕생활을 했는데 아무튼 세상에서 저질러서는 안 될 죄는 다 짓고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79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광주에 있었는데 제가 79년도에 서울에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그 캄캄한 와중에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빛으로 쫙 내려다 비춰준 데에는 나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계실 때 유교, 향교 출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교에서 장의까지 지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산에 선산에 이 취재 지낸 데를 제가 많이 따라다녀 봤습니다. 몇 군데를 선산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자랑한 것이 있는데, 묘 앞에다가 성물 해놓은 걸 나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100여 벌이 넘는 성물을 우리 아버님이 문중리 10년 이상 보시면서 그걸 우리 조상들 앞에 해서 바쳤다는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문중에서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기둥이 쓰러졌느니 대들보가 내려앉았느니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나보다도 더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왔습니다만 5, 6월에 버릇하다 오고 모내기 오고 그렇게 바쁜 시기에도 예수쟁이 너무는 안 써요. 예수쟁이가 와서 공짜로 일해준다 해도 싫어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싫어해요. 우리 논 위에 예수쟁이 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갖고 돈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해가지고 그 논을 사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돈 주고 다른 논을 사도 되는데 한 논길도 예수쟁이하고는 걸어다니기가 싫다 이 말. 그래서 그 논을 일부러 돈 더 주고 사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내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예수쟁이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밥 먹으려고 딱 앉으면 재수대가리 없이 대가리 숙이고 뭐이라고 시부렁거린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밥도 예수쟁이하고는 안 먹어요. 그렇게 예수는 싫어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온 몸이 팅팅 부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이며 배는 이 정도 나온 데다가 팔, 다리 할 것 없이 팅팅 부어가지고 돌아가셔갖고 입관식 시키기 전에 이 관을 2개 정도만큼 크게끔 짜가지고 입관식을 시켜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모습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습 그대로 띵띵 부어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볼 수가 있었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밑에는 세모난 대가리에 그 새파란 독사가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구물구물구물구물하고 있는데, 그 위에를 이렇게 올려다 볼 때는 온몸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이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얼마나 했던지 얼굴이고 몸뚱이고 핏두성이가 되어갖고 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머리는 이만큼 산발된 데다가 그 틀니는 끼고 계신 데다가 배는 이 정도 나온 데다가 배를 붙잡고 그 독사들한테 쉬쉬쉬 하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기가 막혀. 사람이 한번 죽어서 우리가 썩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놈은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느냐고. 나는 여지껏 세상을 잡아보고 살았는데, 나를 아주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한 집에서 한솥밥을 같이 먹고 이 한 집에서 한 생활을 같이 하다가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쫙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만 봐서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인데, 거기에는 웬놈의 독사들이 쏘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이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얼마나 했든지 온몸 뛰고 얼굴에는 핏두성이가 되어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불빛 밑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수록 많았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불빛이 후라시 비치듯이 아니면 서치라이트 돌리는 식으로 한번 몇 번 돌려버렸다면 그 캄캄한 와중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딱 옮겨지면 거기는 다시 깜깜해져 버려. 내가 그 불빛이 옮겨지기 전에 몇 번 안 보려고 눈을 딱 감아서 다시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보였는데, 아버지! 몇 번을 불러갔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고달픔에만 시달림에만 그 고통만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줬습니다. 그 불빛이 딱 사라지니까 둥그스러우면 화루인데, 내가 화루의 넓이와 길이는 못 봤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연탄불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적사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듯이 그 화룻불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뽕 떨어진 철판을 갖다 쫙 내려 깔았는데, 그 철판 위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운데 작년겨울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가 섞여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큰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와르 구멍 뻥뻥뻥 철판 위에서 그냥 우니 몰려갔다 그래. 왜 그러나 하고 밑에를 이렇게 봤을 때는 밑에다가 불을 붙여놨는데 구멍 뻥뻥뻥 떨어지는 데까지 그 새파란 불이 올라오니까 밑에서 불그스름한 불이 따라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피해 다니는지 덜 뜨거운 데를 찾아다니는지 왜 그렇게 몰려다니나 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에는 땀으로 쭉쭉쭉쭉쭉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준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새까맣게 다져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뒤에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은 뜨거운 고통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큰아버지를 몇 번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그 고통, 뜨거운 고통을 받고 그 불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집에 산 아버지도 봤지만은 우리 아버지 집의 형님인 큰아버지를 볼 때 이 세상 말고 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는 거기에 생각할 때 기가 막힌 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딱 옮겨지는데 거기는 다시 84년도에 교통사고로 그 죽은 내 친구를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 친구는 시커먼 구렁이 요만한 것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아갖고 목까지 올랐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의 구렁이가 그렇게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쪽에 대가리가 이쪽에 있고 한 마리는 머리 위에서 혓바닥만 낼름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봤습니다. 칭칭 감아 올려온 그 구렁이는 이 팔이 어디가 있는지 옷 색깔을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얼굴만 동그란 얼굴에는 눈만 깜빡깜빡한 그 얼굴에는 얼마나 세게 거기서 조여매고 있는지 나는 거기서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 정도 둘레가 된 그 구렁이가 사람을 찡찡 감아서 목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면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비춰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친구 이름을 몇 번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고통받는 데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불빛이 다시 딱 사라지니까 거기는 우리 사돈이 있는 데가 있었는데 또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 데를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사돈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은 이 수렁 속에가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배꼽 닿게끔 이 너배가 빠져갖고 있는데 돼지 새끼 간 남은 요만한 짐승들. 근데 그게 돼지 새끼의 짐승이 아니라 나는 짐승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 어떻게 송곳니만 어떻게 달카름이 이빨만 어떻게 달카름이 난 그런 짐승들은 그 수렁 속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레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몰려가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물어 뜯고 핥히고 치고 얼마나 했든지 우리 아버지와 같이 피투성이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다음은 전자부에 맞춰 부르는 김홍태 목사의 찬송을 듣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새 기다리신다오. 네 번째로 박현 전도사가 지옥에서 부모님을 만난 슬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보리는 천사 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사요, 천사님, 어찌해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직분까지 가진 분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천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분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다가 다 저렇게 좋은 직분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들이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 다 올라가는데, 이들은 받은 직분을, 받은 사명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교리 때문에 다 팔아먹은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교리 때문에. 나는 이 말이 아직도 귀에 굉장합니다. 교리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명예 때문에 팔아먹은 자들이라고 천사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팔아먹고 결국은 이곳에 와서 저렇게 저주를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이렇게 풀 한 폭이 없고 구름 하나 없고 바람 한 점 없는 이곳에 와서 영원히 수족이 결박되어 있어서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옆 사람하고 고개를 돌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말도 거기는 못하게 돼 있는가 봐요.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가증한 새들의 똥오줌을 대소변을 받아먹어가면서 영원히 이곳에서 슬퍼서 기가 막혀서 후회하면서 이를 갈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줬어요. 너무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디선가 현이야 고함을 지르면서 저를 부르는 소리. 이상하다. 누가 나를 부를까? 참 이상하다. 누가 나를 부를까? 두리번거리면서 찾기 시작해. 누가 부르지? 이제 막 그 사람들 고통 보는 것보다는 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 찾기가 지금 바빴어요. 막 찾았어요. 찾고 또 찾다가 앞에서부터 셋째 번쯤 셋째 번도 아니죠. 뭉게뭉게 돼 있었으니까 셋째 자리만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두 부부하고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자세히 보니까 부르고 있는 그분들은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우리 친정 아버지,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우리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지옥에 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히 우리 엄마 아버지를 지옥에서 만나게 되니까 여기가 진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 불교를 믿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불교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 우리 엄마 아버지의 최후의 결과는 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옥이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진땀이 흐르면서 정신이 아찔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했을 때도 역시 내 몸이 내 게 아니더라고요. 천사가 발랑 들어다가 또 딱 세워놓는 거예요. 보면은 바로 앞이요. 바로 손을 굉장히 내밀면은 잡힐 듯 한 자리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펄펄 끓는 유황못에서 옷을 홀랑 다 벗고 자세히 나는 그분들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약간 높은 곳에 있는 저는 그분들을 내다봤을 때 그분들 얼굴은 문댕이처럼 닭을 삶아놓은 것처럼 어그러져 있었어요. 눈썹이 다 빠졌어요. 굴러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 손톱이 다 빠져버렸어요. 빠질 거는 다 빠졌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렸어요. 음성이 아니고서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현이야 날 좀 살려다오. 뜨거워서 못 살겠다. 뜨거워서 못 살겠다. 현이야 날 좀 살려다오. 아버지가 애절하게 저를 부릅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우리 엄마가 현이야 이애미 알아보겠느냐. 너를 놔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키워준 너 엄마를 알아보겠느냐. 뜨거워서 못 살겠다. 뜨거워서 못 살겠다. 날 좀 살려다오. 아버지 한 분, 엄마 한 분, 그들은 애절하게 저를 불러댔지만은 저는 그분들을 그곳에서 끌어낼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 저는 어쩌 이럴 수도 있을까? 세상에 이럴 수도 있을까? 세상에 이럴 수도 있을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도 있을까? 낳아준 자식은 이쪽 천국에서 있고 낳아준 부모는 지옥에 있는 38선 이북 이남에 있는 것보다 더 처절한 그들은 언젠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지옥에 가 있는 부모들은 눈앞에 있건만은 저 힘으로는 어떻게 그들을 구조해낼 수가 없는 제한된 나를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힘이 많으시고 이 우주를 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부르기로 작정하고 손을 높이 하늘로 우러러 하나님 하늘로 우러러 손을 들면 나를 도와주실 것 같고 내 음성을 들어주실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만 같아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광경을 보고 계시지요. 이 광경을 보고 계시죠. 이 처참하고 참혹한 광경을 보고 계시죠. 우리 엄마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엄마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엄마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불과 여왕으로 타는 저 못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게요. 이제는 전도할게요. 이제는 전도할게요. 아버지한테 부모들한테 전도하지 않는 이 딸을 용서하시고 엄마 아버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랑의 주님, 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계시지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애절하게 불렀지만은 우리 주님 주무시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 주무시는지 아무리 불러도 묵묵해답이었어요. 나는 계속해서 아우성을 쳤어요. 지옥의 모든 것들이 울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음성이 계속 메아리쳐 올라갔지만은 주님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 아버지는 현이야 뜨거워서 못 살겠다. 날 좀 살려다오. 정말로 뜨겁구나. 정말로 뜨겁구나. 날 좀 살려다오. 날 좀 살려다오. 너무나 뜨겁다. 날 좀 살려다오. 현이야 날 좀 살려다오. 다섯 번째로 열심 있는 구도자 김웅삼 씨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1989년 8월 30일 제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밖을 쳐다보니까 또 그 차가 또 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천국은 아주 엄청나게 크다던데 어제 가서 다 못 본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다시 분리되면서 제가 차에 들어가서 똑같은 차에서 다시 공간을 날라서 한 곳에 내렸는데 제가 내리니까요 두 사람의 흰옷 입은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양쪽에 그 두 사람이 나를 인도하면서 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누런 사막 같은 곳에 사람 같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라서 장작깨비처럼 비틀어지고 바짝 말랐는데 얼마나 그 뜨거운 기운 때문에, 뜨거운 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마실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이라는 것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열기에 목이 말라서 이 장작처럼 말라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니 제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간 곳이 뭔 줄도 모르고 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쩌다 이곳에 오게 되었을고,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리는데 옆에 계시는 두 분 중 한 천사가,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술과 마시는 것으로서 세상을 보낸 사람들이라, 이제 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한 모금 마실 물을 위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제가 완 것이 어제하고는 엄청난 틀리는 곳으로 왔어요. 그 두 분의 천사가 저를 다시 데리고 골짜기를 내려가는데, 이 골짜기가 전부 다 왼쪽에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한 골짜기에 이른 골짜기를 쳐다보니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여자들이 골짜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자세히 보니까 빨가벗은 여자들이, 전부 여자들이 빨가벗었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시커먼 동물들이 다 걸터 앉았어요. 어떻게 보면 곰 같기도 한데 머리는 곰이 아니고 여우나 이는 박스나 이렇게 생긴 거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짐승이 여자를 제가 보기에는 귀엽다고 좋다고 만지는 것 같는데, 그 짐승의 손으로 여자의 입술을 만지니 여자의 입술이 쫙쫙쫙 갈라집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얼마나 아파서 고통에 어쩔 줄 몰라요. 그러고 그 짐승이 손으로 여자의 유방을 만지니 이것이 다 찢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니 어떤 막대기 같는데, 이 막대기에 전부 사방에 전부 칼날 같은 거지, 칼이 전부 다 있어요. 이 칼을 가지고 여자의 엄부를 이렇게 쑤셔서 떼는데 여자가 기절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서, 아니 이 여자들이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자들은 세상에 살 때 입술로서 음란을 피웠고 젖가슴으로서 음란을 피웠고, 그 다음 그 골짜기를 다시 지나서 두 분의 천사가 다시 어떤 골짜기를 갔는데, 한국에서 보면 큰 웅둥이 연못 같은 큰 못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곳인데 돼지 키우는 곳보다 더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뭔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려고 사람 위에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이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눈을 들어보니 공중에 어떤 조그마한 고깃덩어리 같은 게 하나 달려있는데, 그게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그 더러운 웅덩이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애써도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뭘 하던 사람들인데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저렇게 배고파하며
저렇게 먹을 것을 위해서 저렇게 팔들을 쥐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한 천사가 저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부귀를 누린 사람들이라, 부귀를 누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그 두 분의 천사가 저를 다시 데리고 또 다른 한 곳으로 갔는데 다른 한 골짜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빛이 비치는데 보니까 마치 한국의 시골의 우물 같은 건데 우물 반쯤 되는 곳에 사람을 반을 그냥 넣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이것이 엄청난 큰 것입니다. 적은 우물이 아니에요. 순간 빛이 비춰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멀은 사람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물 뚜껑을 달아놔서 그런지, 그러니까 눈을 감고 밖으로 나가려고 사람 위에 사람이 제가 보기에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저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런 깊은 곳에 갇혀서 저렇게 장님이 되고 저렇게 밖을 나가려고 합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명예와 영광을 지독히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여섯 번째로 남미 에콰도르 나라 18세 소녀의 지옥 가서 보고 온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제 이름은 엔젤리카 엘리자베스 잠브라노 모라입니다. 저는 18살이고 이곳 엘 엠팔메에 있는 콜레지오 호세 마리아 벨라즈코 이바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옥을 보여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모르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천국으로 가는 이들보다 사망으로 가는 이들이 많기에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란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눈물이 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왜 우세요? 딸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지옥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너도 다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들이 이 세상을 향해 뛰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을 끌고 와서 이 지옥에 몰아넣기 위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매우 슬피 우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슬피 우셨고 나 또한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은 23시간 동안 죽었었지만 난 외부에 알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전 24시간만 기다리겠어요. 그때까지 제 딸이 깨어나지 않으면 의사를 부르겠어요. 주님은 제 딸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볼 준비가 되었느냐? 네, 주님. 주님은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엔 젊은 남자가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이 번호가 매겨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숫자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뒤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 방엔 큰 액자판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남자 이마엔 666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살갗에 큰 금속판이 박혀 있었는데 벌레들이 그를 갉아먹어도 그 철판은 멀쩡했으며 화염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주님.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늦었구나. 너무 늦었다. 난 내게 기회를 주었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았어.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그가 여기 있나요? 나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술, 마약을 더 좋아하고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따라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것이다. 누구든 내 말을 저버리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으며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우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이 우실 때 그것은 우리와 달랐는데 심장 속 고통을 느끼시며 또 굉장히 흐느껴 우셨습니다. 난 인간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난 여쭈었습니다. 그럼 왜 인간들이 여기 있나요, 주님? 따라 나는 사탄과 악령들인 그 사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었다. 그런데 죄와 회개의 부족으로 인간이 이곳에 오는 것이고 그 수가 내 영광에 도달하는 자들보다 많구나. 주님은 계속 우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도 무척 아팠습니다. 따라 난 인류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너희들이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사랑과 연민으로 내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인간들이 회개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고통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사람처럼 슬픔으로 신음하셨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느끼시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날 안심시켰습니다. 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주님을 놓치면 난 여기서 꼼짝도 못할 거야. 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이곳에 제 친척이 있나요? 난 너무나 무서워 울었고 주님은 이런 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은 날 다른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난 그곳에서 내 친척을 만나리라 상상도 못했지만 난 고문받고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벌레들이 그녀 얼굴을 갉아먹어 치우고 마귀들이 그녀 몸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주님, 절 불쌍히 여기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1분이라도 나가게 좀 해주세요. 지옥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의 기억을 가지고 고문받습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네 왕국이니 경배하고 찬양하라. 사람들은 그들이 살았을 적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2배로 고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회도 없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있나요? 전 할머니가 살아생전 주님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여기 계신 건가요? 따라 내 할머니는 용서하지 않았기에 여기 있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래, 따라. 하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그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이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라고. 많은 내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는구나. 용서해야 할 때이니 그들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 원한과 원망을 없애라고 말하여라. 만약 용서하지 않는 그들에게 불시의 죽음이 닥치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아무도 생명을 더할 수 없기에. 우리가 거기를 떠날 때 내 할머니는 불 속으로 빠져들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 지옥에 가득 찬 고문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손을 뻗으며 도와달라, 그곳을 떠나게 해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고 그들은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슬피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소리를 듣는 것, 저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내게는 너무 아프구나. 저들을 위해 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들이 오직 세상에 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죽기 전에 오직 살아있을 때에만 회개할 시간이 있다. 주님은 내게 많은 유명 인사들과 주님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다른 용광로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화염에 휩싸인 어떤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비명을 지르며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주님은 손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보고 있는 불길에 휩싸인 저 여자가 셀레나이다. 우리가 가까이 갔을 때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절 용서하시고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 너무 늦었구나. 넌 이제 회개할 수가 없어. 그녀는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람들에게 가서 꼭 말해주세요. 침묵하지 말고 꼭 분명히 말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말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죠? 왜 내가 그러기를 원하시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마다 난 여기서 더 고통받고 고문받아요. 그리고 내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도 이 지옥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꼭 가서 말하세요. 절대 이곳에 오지 말라고. 지옥은 정말 실제한다고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마귀들은 멀리서 그녀 몸에 창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무 늦었구나. 끝으로 역사학자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장로교회 목사이시다.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총회신학대학 안에 있는 총신대학교회 목사이시다. 한 80노인같이 보이잖아요. 어디서 말도 못하는 노인이 부흥에 왔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한갑지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50살에 쓰러져서 식물인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걸어다닌 것이 3년이나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게 참혹한 인생으로 살다가 너무 지독하게 아파서 이렇게 할아버지같이 보이니까 나 할아버지 아니오이? 또 한 가지는 미안한 것은 말을 잘 못합니다. 벙어리가 돼서 4년 동안 말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났거든요. 다 얼어뜯던 발이 펴지고 혓바닥이 열리고 다리가 펴지고 해서 그때부터 활동했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이해하시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건강한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사람은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느냐? 구약 성경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음부로 내려갔다. 그렇게 사후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는 말씀을 주님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했어요.
지옥은 어떻던가요? 지옥과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옥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세 군데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불구덩이. 불구덩이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불과 유황못이라 나사로가 주여 이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럽게 하여 주여. 그 지옥을 보여줘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네. 얼마나 뜨거운지 그 지옥에서 뜨겁다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말밖에 안 해요. 첫째는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 둘째는 목말라서 죽겠다. 셋째는 물 좀 사라. 아우성 치는데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세요. 가짜 목사, 예. 교만한 장로, 예. 교회에서 쓸데없는 교만한 것들, 권사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알기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줄 아는데 왜 지옥에서 저렇게 아우성 치고 뜨겁다고 물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저것들은 사람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대요. 주의를 범하고 12조를 빼먹고 목사가 설교할 때 잘했다 모르겠다 비판하고 돈 있다고 헌금하면 많이 했다고 제세하고 직분 가지고 교회를 괴롭혀서 죽을 때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왔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뜨겁다고 아우성치고 그렇게 펄펄 뜨는데 누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100%인데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도 회개 안 하고 죽었으면 지옥은. 지옥에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증 얘기 또 부지런하셔가지고. 부흥에 가면 9시간 설교를 하거든요. 9시간? 9시간을. 주일 낮에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9시간 중에 주일 저녁과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저녁은 간증하거든요. 꿈 얘기를. 꿈 얘기할 때 지옥 얘기를 하거든요. 지옥 가면 송곳으로 배를 찌는 형벌이 있어요. 뼈아지간 송곳으로 배를 찔러요. 그러면 물어봤거든요. 저 사람들은 땅에서 무슨 죄를 짓길래 송곳으로 찔림을 당하나? 그 빅명서는 말도 못하죠. 그랬더니 세 가지래요. 첫째는 간음했대요. 부부가 아닌데 간음했대요. 둘째는 애기 안 낳겠다고 낙태시켰대요. 낙태도. 셋째는 며느리가 딸이 부인이 낙태시킬 때 하라고 던졌대요. 그러고도 죽을 때 해결 안 해서 지옥에서 그 얘기를 하면요, 간섭을 하면요, 그냥 청년들이 일어나서 통성시키면요, 철도를 하는데, 1993년 구정 다음 주일, 전라북도 뭐 교회 가서 하는데, 뭐 대학병원 의사가 절도를 했어. 자기는 낙태를 많이 시켰대.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한 25분 동안 죽었는데요. 온전히 난리가 났어요. 간증할 때. 또, 간증할 때, 이렇게 큰 못으로 혓바닥을 찔러가지고 혓바닥을 묶어서 끌고 다니라.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봤거든요. 전사한테 무슨 죄로 왔습니까? 했더니 저거는 땅에 살면서 혓바닥 가지고 목사 보고 욕하고 교회를 쳐다보면서 저주하고 교인들을 만나면 악담하고 입으로 죄를 져서 혓바닥을 그렇게 한대요.
그 얘기라고 통솔시키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분쟁된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나 죽는다고. 그렇게 가지고 다시 화목되면 좋죠. 그렇죠. 또 한 군데는 푸른 팔로 주둥아리를 오르거든요. 땅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주둥아리를 오릅니까? 그랬더니 자식인데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자꾸 대답을 한대. 막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결혼시킨 부모가 뭐라고 하면 분개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자꾸 수둥아리로 말하니까 수둥아리를 오리대. 그 얘기 들은요, 깡패들, 불효자들, 며느리들, 아들들 회개하는데 간증하는데 얼마나 해요. 예. 한번 네. 12월 15일 수완장로에 가면 5만 명 모이는 건데 그때 한번 와서 찍어보면 엄청나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좋고 지옥은 너무 참고 송곳을 배를 찌르고 큰 물고 살고 도끼로 등을 치고 칼로 톱으로 머리를 뻐그르고 결론으로 7인이 본 지옥을 편집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옥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옥에 많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하고 부족하여 범죄할 수 있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3가지 무기로 지도자들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성, 돈, 명예입니다. 이 3가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아서 마귀는 많은 지도자를 이 좋아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양심을 마비시키고 결국 지옥의 함정에까지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후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참한 지옥,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마시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행복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